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브라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가지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커피를 안 마시고 축구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커피 생산국으로 그들은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심지어 아이들 급식으로 커피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커피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국민 음식입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축구가 스포츠가 아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는 과감하게 커피와 축구에서 눈을 돌립니다. 마치 한국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 술과 담배에 관해서 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담배가 죄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골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떤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법에 매이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죄도 안 짓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용서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음악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미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업에 재능이 있거나 정치적인 역량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분야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하되 두 번째 원리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음식에 차별을 두지 않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신앙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가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면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커녕 아예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시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스톱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유익한 것인가 살펴야 합니다. 담배 피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술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쓸모없는 행동,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가하나 과연 그 일이 내게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에게도 유익한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그것이 과연 내게 유익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분별하여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익한 것 중에서도 그것이 정말 최선인가, 더 좋은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도 중요한 덕목들이었습니다. 즉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그 기준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믿는 사람은 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경건은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입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옳으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항상 그 일이 정의로운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법의 테두리망에서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남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의의 잣대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올바른 정의입니다. 또한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정결은 원어로 하그노스로 성적으로 순결함,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결백함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러운 일인지를 살피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참으로 상대방에게 또 나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유익한가를 살펴야 합니다. 또 나아가 유익을 넘어 그것이 정말 최선인가, 더 좋은 것은 없는가, 빌립보서 4장 8절의 기준과 빗대어서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가치 기준으로 살았기에 9절에서 당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실 이러한 삶은 바울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은 한없이 착하고 선했지만 또한 반대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에게 결코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복하지 않고 악행하는 사람들을 품어주었고 자기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평강의 삶, 형통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수가 볼 때에도 아무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인격입니다. 그 결과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었고 갈수록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그들은 경험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에 아브라함이 언제나 복을 받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언제나 다윗이 승승장구하더라. 이처럼 빌립보서 4장 8절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공경을 처하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또한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러운지 반드시 살피면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